흔히 사람의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들 말하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 눈이 맑고 청명하기도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의 눈은 흐리고 멍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흉하기도 한 눈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첫인상은 항상 그의 눈빛으로부터 먼저 취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가 보여주는 첫 눈빛이 어떤 것이냐는 참 많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눈빛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가 가진 관심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가 무엇에 눈이 돌아가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싶은가, 어떤 것에 눈길이 쏠려 있는가, 이런 것은 이렇게 감출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데 아마 남자분들보다 신발,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눈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없는 능력이라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2주 연속 이렇게 같은 넥타이를 메고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아내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죠. 누가 이런 거에 신경 쓴다고 그러냐라고 말합니다만 그럼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한 번 보면 다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 그걸 아느냐고, 어떤 권사님이 그거 신경 쓰느냐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아시는지. 이 넥타이 지난주에 맸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짓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맨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저께 결혼식 때 맸던 넥타이 일부러 한번 내왔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눈길이 안 갑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장신구, 심지어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진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입력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저는 사람이 뭘 걸쳤느냐는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눈썰미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발을 깨끗하게 하고 오시면 금방 알아차리고 이발하셨구나. 어떤 사람이 염색을 하고 오시면은 염색하고 오셨네. 이렇게 저는 잘 아는 편입니다. 어저께도 결혼식에 어떤 분이 이발도 하시고 까맣게 염색도 하고 오셨길래 제가 아는 척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얼굴에 시술을 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방 눈치채고 모르는 척하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걸친 거에는 큰 관심은 없다. 그래서 제 눈이 그쪽에 향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도 잘 못하고 구별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에 대한 정직한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눈도 있지만 나쁜 눈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성한 눈이 있지만 나쁜 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별하셨는가 보니까 빛을 잘 보는 눈이 있다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문제가 단지 뭘 보고 못 보고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은 온 몸을 이끄는 마음의 창인데
만일 그 눈이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온 몸이 어두운 흑암 속에 빠지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눈이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그 눈뿐만이 아니라 그 눈이 이끄는 온 몸이 밝은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무엇을 보느냐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로 고정할 것인가,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매우 유명한 은혜로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얼굴을 들고 무엇을 볼지를 결정했을 때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았죠? 높은 산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은 산은 그냥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니까요. 성산이니까요. 그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그에게 엄청난 사실이 주어졌죠.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평소에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직도 연초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해서 수없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도우심 안에 만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인데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요, 인생을 살아가며 한 가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계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의 기계는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예전에요, 작은 스프링 하나를 제작하는 그런 기계의 공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계 하나가요, 스프링 만드는데 모든 필요한 공정을 그 자리에서 다 해내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며, 자, 대단하구나. 스프링 재료를 길게 늘어뜨리고요, 그걸 또 뽑아내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리저리 막 돌려서 끝부분을 원형으로 고리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끝을 커트로 잘라주면서 스프링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기계 하나가 그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척척 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계에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계는 매우 차가운 존재입니다. 매우 수학적이고 그래서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차갑게 입력된 기능만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체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이성과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기계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맹점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은 매우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인간다움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그래서 인간은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니까,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존재니까 잘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AI가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발전해서 이 시대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기도 하던데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기능적으로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세계 최고로 바둑 잘 두는 바둑 기사도 이 인공지능을 넘지 못한다고 다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 AI가 능력을 더 넘어서요, 인간이 가진 이성과 감성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AI가 기계적으로 완벽한 이렇게 기능을 가지면서도 인간이 가진 이 감성과 이성까지 갖춘다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반대인 것이죠. AI가 인간의 감성까지 가지게 되면 위험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이성과 감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명백한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인데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내셨습니다. 재물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한 가지 도구로서, 사례로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은근히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의 축복을요 재물의 축복으로만 연결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재물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곧 재물로의 축복으로 결과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만 치우쳐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연결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재물을 섬기는 행위를 쉬운 말로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죠.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슈 자체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부자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옳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헛된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기로 할 것인지, 그래서 온 몸을 흑암 가운데로 던져넣는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눈을 산을 향하여 들 것인지, 그래서 나의 온 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분명한 결정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산을 향해 눈을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함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명료하고 명쾌한 바로 그러한 인생의 삶 가운데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 각각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정하라는 겁니다. 두 개, 세 개 붙잡을 수 없으니 하나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이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사례가 바로 재물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재물은 사례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에 관심이 가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 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나는 두 가지를 못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이러한 어리석은 열망은요, 이제 주제를 말씀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거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염려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 사람들이요, 재물이라고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변명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줄 아는가? 라는 변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관심은 더 부유하기 원해서가 아니다. 끝없이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차원의 욕심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은 쉽게 말해서 생계형 관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일이 힘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잘 먹고 더 부유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는 관심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몇 배나 더 중요하고 간절하게 되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변명까지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물질을 향해 쏠려 있는 마음은 반드시 한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걱정하는 마음. 그 걱정이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 것을 염려하는 걱정이든지, 생계형 걱정이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가져서 빼앗길까봐 하는 그런 걱정이든지 간에 그 걱정은 모두 다 물질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염려, 걱정으로 생산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몇 달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아시죠? 세계의 스타. 그가 수백억짜리 대저택을 11년 전에 이제 부동산으로 내놨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휘황찬란하죠.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졌는데도 안 사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산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겠죠. 빚을 내어서 집을 산 사람도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걱정으로 살게 될 것이고, 넉넉한 자기 돈으로 집 산 사람도 결국은 그 집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과 걱정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한순간의 허영과 단기간의 자랑 때문에 그런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 집을 사고 팔기도 하지만, 그것을 갖는 일도, 그것을 지키는 일도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런 불편한 감정, 행복하지 않은 감정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재물에 대한 관심과 집착으로 인해 발생된 염려와 걱정이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지 이것에 대한 집착과 관심은 반드시 걱정과 염려를 낳는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물질에 대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형편을 스스로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고 포기하라는 말인가?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걸 포기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내 책임과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더 이상 이것을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물질에 대한 오랜 연단과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좀처럼 안 믿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 그런 있던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처럼 안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신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요, 궁핍함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 고통받아도 내가 그냥 참고 지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파산해도 되고 굶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 내가 생활에 대해 염려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내가 앞서 염려할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염려와 근심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까지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여러분들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염려함의 무익함이 얼마나 중대한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죠? 사람의 염려와 걱정이 상황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할수록 삶이 나아지면 누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 못 자고 한나절 지나면 다음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이 그런 식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을 겁니다. 걱정해라.
근심해라, 머리 싸매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염려와 걱정은 전혀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로 인해 또는 세상의 삶으로 인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마음이 좀처럼 가시지 못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과연 나를 건져주실까? 이런 의심을 계속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까지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낱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신다, 이렇게 돌보신다.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라면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 그러므로 삶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활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는 각자의 삶에 가지고 계신 무익한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움을 힘입는 엄청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나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서인가?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내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한탄하시듯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작은 게 문제죠.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생활 속에 그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질없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체험을 그래서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도록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결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이 설명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면 재물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면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너를 뒤덮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은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내가 만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하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선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선택과 함께 미련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안타까운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얼마든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육 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느냐. 이 도전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유함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실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 대한 염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대감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걱정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엄청난 삶의 도우심의 손길을 올 한 해 동안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 없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작아서 늘 걱정과 염려 속에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